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다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요 3차 여행 때에 1차 여행 때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그 지역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서신이죠.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돌려서 읽고 신앙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서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들이요. 믿음을 더 굳게 하거나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면 이게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복음을 따르는 한 분야가 될 터인데 이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어떤 미혹이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있고 든든히 이어져가고 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디아, 더베 등 여러 교회들이요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 혼란은 분열의 조짐도 있었고요. 이것은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교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는 사도의 변증을 하는 내용들도 있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한 변증도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6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그림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지를 않았지만요.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 있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전반부의 짐에 대해서 두 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짐은요.
혼자서는 질 수 없는 그 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혼자서도 질 수 있는 아주 작고 가벼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렇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번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 질 수 없는 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다른 거 없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한다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았을 때에 그동안 잘 서로 짐을 져주던 것이 숫자가 줄어들고 외면하기 시작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누어 갖는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자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 5절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짐은요, 스스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짐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짐은요, 자기 스스로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 사람을 시키거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누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왜 그리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에게는 간단하고 가볍고 작은 짐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 짐을 받았을 때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는 벅찬 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요. 삼일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 잘 나타날까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언제 잘 나타날까요? 좋은 일 때보다는요, 어렵고 힘겨운 일일 때일수록 더 잘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했을 때 그때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6장 1절 전반부에 보면요, 짐을 서로 나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2장에요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12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우리가 몸이 편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쑤십니다. 손발 움직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지체인데 어떻게 짐을 보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더 힘들겠다고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 지체는요, 고통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즐거우면 온 몸이 즐겁잖아요. 같은 이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을 서로 진다, 짐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겨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표현처럼,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짐을 져주어라. 같이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짐은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육체의 자랑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무슨 그림을 그려주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하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존감이 아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요 당당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뭐 멋있게 생긴 사람이나 이쁜 미모를 가진 사람은 밖에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렇겠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언변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들의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것을 즐겨할 겁니다. 내 말에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렇겠지요. 그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살아가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는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내 앞에 줄 서라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어요. 그의 학문이 출중하고요,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그의 지위도 명예도 있었던 사람, 큰 자랑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고 살았던 그 바울,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자랑거리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꼭 누구든지 행하고 있는 한 가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선민이고 이것이 구원의 척도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할례든지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음 받은 것. 사도 바울 본인이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받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에게 자랑거리요 그에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육체의 자랑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만 자랑으로 끝나지만 복음의 자랑거리가 되면요 이걸 누가 책임져 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또 교회 안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오히려 이 세상의 지금 율법주의자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이 제한성이 있는 건지 언젠간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성,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언제고 시간과 제약 없이 항상 이어지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랑거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대 때의 자랑거리는 모두가 제한성이 있는 거였어요. 할례도 제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하는 율법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제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성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는 모든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자랑거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3일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체성,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없어질 것으로 자랑거리 삼지 마시고 영원한 무제한성이 우리를 덮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자랑이 사도 바울처럼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그 자랑 그리고 그 자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은혜가 평생 동안 있어지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 힘겹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3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한 지체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짐을 서로 지고 나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